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와 성막의 구조 및 그 기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키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영원한 영광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이 성막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쥐어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진리가 말씀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야말로 성막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찾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의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길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길인 성막.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늘 울타리 문을 지나가지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로 이어지는 그런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성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순서를 보면 반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길,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은 지성소의 증거궤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룹들이 날개로 덮고 호위하고 있는 속죄소인데요. 이곳은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 보좌는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보좌이시고 또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이기도 한 곳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 속죄소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증거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는데요. 만나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휘장을
입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작은 육체 안에 자신을 제한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속성이 제한받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육체 안에서 인간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신 것을 두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가야만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앞에서 자신의 형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공간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공간이 나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지성소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설병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막들 물두멍까지 내려오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본체 죄를 사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 죄에 대한 사함이나 또한 정결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례는 연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일시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과 동일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소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있고 성막들은 사람의 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가져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목적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자와 대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 이 역할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자가 되는 것도 인간의 대표자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은 인간의 대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 행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온 생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인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했고 결국 번제단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길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인 성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 그 새롭고 산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속죄일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물두멍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물두멍은 제사 드리기 전에 또 이 손과 발에 묻은 피나 오물을 씻어내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가 장사되신 이유는요, 그 죄를 영원히 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과 장사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물두멍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했습니까? 세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세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례가 원래 방식은 침례를 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침례가 맞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하지 않고 어차피 세례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할 때는 늘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침례라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결국 물속에 들어가서 죄와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세례는 죄를 씻음과 동시에
그 죄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기적 관점에서 보면 6월절이 어린 양의 죽음을 뜻하는 번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물두멍은요,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죄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에는 이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거나 땅속에 묻습니다. 즉 이것도 장사됨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의 휘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육체가 죽으시게 될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막혀있던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도무지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산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땅에 있는 성전과 성소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원래 휘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입으셨던 연약한 육체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시게 될 때의 휘장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몸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의 이 진곡의 안에 들어있던 것을 해석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죠.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해석했던 거 두 가지 해석했지 않습니까? 만나와 십계명 돌판. 뭐가 하나 남아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 나무 막대기에는 결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광야에서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를 회방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권능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 속죄소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 앞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먼저 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세 번째의 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이시고 앞서가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앞서가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문이죠.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바깥은 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울타리 바깥에서 자연인 상태로 그냥 머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들어옵니다. 그 문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구원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구원의 답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시작입니까? 그림 보시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로?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문을 따라서 지나간 다음에 만나게 되어지는 이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리 희생제물로 삼아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심지어 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 무엇을 한다 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사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뒤로 돌아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니까 물두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두멍은요,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물세례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최초로 저는 이 복음 선포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영적인 할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은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성막의 형태를 보시면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율법은 설명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3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적 의미에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씻음, 사함, 정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씻기는 것이고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물세례로 씻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 속죄와 씻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성소는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처소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영, 즉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또 이 성막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몇 개입니까? 문의 기둥이 몇 개입니까? 기둥이 몇 개예요? 여기 그림에. 네, 기둥이 몇 개예요? 네, 5개입니다. 이 기둥의 길이가 한 기둥의 길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면 이 5기둥의 길이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50이 되는 것이죠. 50. 이 우리말의 오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 50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순하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절기가 생각나세요? 오순절이 생각나시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로부터 7안식일을 지낸 그 다음날, 7안식일을 지내니까 7, 7, 49, 그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죠. 구약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77절 맥추절을 잘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오순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때입니다.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날 무엇이 임했습니까?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즉, 이 10규빗짜리 5개의 기둥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기둥 5개는요, 성령 세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첫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최초로 사람들 안에 부어진 날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에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은 성령 세례가 시작된 최초의 날이었고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까지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특정한 날이나 절기와 아무 상관없이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에는 덮개가 있는데요. 이 덮개에는 내부, 외부, 이 앙장에 두 폭을 이어주는, 우리도 지금 텐트로 따지면 팩이죠, 팩. 그죠? 그래서 그런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가 몇 개였느냐? 몇 개였을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보십시오. 이 고리가 몇 개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순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고리가 몇 개? 50개. 예, 이 고리가 50개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순절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우리도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구들을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백성들, 그리고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제사장적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씀의 떡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먹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등잔대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등잔대는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름을 아침 저녁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행실을 비추는 삶,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분향단이 지성소와 가장 가깝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도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의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늘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옳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소가 또 교회인가, 이 교회 우리 예배당 아닌가라고 봤을 때 그것도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게 느껴지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뜻할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소는 이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을 교회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이 성소는 교회의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전념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겠죠. 즉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지나가야 돼요? 휘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휘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는 부활의 몸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몸이 휘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휘장을 지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이 완성되고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서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은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지만 잘 살펴보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로 물든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